9월 11일 꿈이 있는 교회 온라인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전 약 1446년경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언약을 앳언약, 첫 번째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즉 호렙산 위에 불 가운데 강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오르려고 하였으나 불이 무서워서 오르지 못하고 모세를 중간에 세워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그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두 돌판에 언약의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최후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두 번째,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모세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을 통하여서 패망,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야긴, 시두기야 이 세 왕이 다스릴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의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그 속에 두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우게 되었느냐 하면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루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을 파괴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한 몸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폐망,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새 언약을 세워서 너희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을 하면서 호세아서 2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몸이 되는데 확실한 관계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아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생명 즉 그돈 마음을 제거하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 언약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언약. 다섯 번째로 우리의 제사함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잡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을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만찬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신 이유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새 언약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 첫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모세 언약을 첫 번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의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 그럽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의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옛 언약, 즉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율법을 지켜서 육신의 생명을 변화받으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새 언약으로만 없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 아니고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함을 주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됨과 동시에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이 새 언약, 즉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완전히 제거돼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이화여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두고 기록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안에 새 언약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라,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고벨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선지자도 고벨 설교를 할 때 모세와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새 언약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타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아니에요.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네게로 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 믿어지는 겁니까? 육신의 마음이 제거되고 맑은 물을 뿌려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언제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질 때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100%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믿음, 육신의 생명으로 믿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있어요.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믿습니까? 교주가 무슨 사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교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종교, 그 다음에 C종교, D종교가 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믿어진다고요? 육신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언약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때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느 한 순간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상하리만큼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무엇만 남습니까? 머릿속에 지식만 남아있어요. 신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만 딱 남아있어요. 마치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새겨져서 그 법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린도후서 6장 3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 언약의 행위에서 나타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약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보고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